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기를 아마 열망하는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 자신이 그런 내용인지를 잘 몰랐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게 될 때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역시 이러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기도하던 당사자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베드로의 상황을 위하여서 기도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작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전혀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데, 아마도 그들 역시도 설마 내가 기도가 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 역시요,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좀 어리둥절했는데 이것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놀랍고 또한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을 통해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고동치는 이 소망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계가 보이고 또한 계산이 되지 않고 이 생각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설레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설레임, 우리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는 마음, 그러한 이 설렘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이러한 기대감과 설레임들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게 돼요. 내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믿음이 깊어지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들, 또 소망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아예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응답되는 일들을 만나면 감사함으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가 그 응답을 예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찾아올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다른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역사,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때쯤 이렇게 이 순간에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없고 우리의 예측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어떤 소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응답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보면은 이 주님 주신 복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복은 너가 나를 섬기면 너에게 몇 대까지 복을 준다 그래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1000대까지.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건 이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복이 나의 자손과 후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봤을 때는 좀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1000대를 생각해 보면 그 1000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몇 대 후손에게 이 역사, 하나님이 주신 내가 정말 씨앗을 뿌리고 기도한 내용들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000대까지라는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을 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여기서 뭔가 어떤 누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1000대 안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려서 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바로 그 응답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하는 그 전날 밤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생각한 때가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이때쯤이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때쯤이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가 석방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 베드로의 사형 집행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곧 죽을 때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게 찾아오겠어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포기가 찾아와요. 이제 그만해야지. 기도해도 야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는데
아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게?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이렇게 해서 근데 마음속에 뭐예요? 포기가 찾아와요. 아니 내일이 사형 집행 날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포기가 찾아오죠. 처음에는 분명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다음 날이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니까 이제 그들 역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기도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언제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2, 3일 전에, 그죠? 적어도 좀 전에, 전날 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재판 결과를 좀 바꿔주시던가 어떤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시던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형 집행하기 전날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걸까?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이 여기 있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조금 더 편하게 우리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왜 과연 사형 집행 전날에 베드로를 그렇게 풀어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일 전에 석방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변호인을 잘 선임했더니 야, 이 변호인이 너무나도 논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겠죠. 뭐 우리가 뭐 돈을 좀 낸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다거나, 야, 저 재판관이 괜찮네, 의롭네,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가 무죄였으니까 야, 그래도 법이 살아있는 시대야. 그래도 이 로마 시대가 그래도 이 시대가 그래도 이 법이 있는 시대구나. 공의가 있어, 정의가 있어. 그냥 무작정 잡아놓지 않는구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풀려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일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지금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역사와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늦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응답해 주면 그거 내 건 줄 알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가 열심히 취직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번 돈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악함은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묵상하는 때가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왕들 중에서 너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이상하게도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너무 신기해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요, 하나님을. 왜 그런가 보면 그때 풍족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그죠? 내가 얻은 거다, 내 거다.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언제쯤 응답해 주시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죠? 만약에 그들이 뭐 홍해를 건널 때 뭐 그냥 중간에 뭐 배를 건축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어떤 뭐 수영을 연습시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건넜다, 그죠? 근데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너게 되면 그 홍해를 그 막막한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때 이걸 열어줄 수 있는, 열어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가 이걸 얻어내겠다 이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다만 그 응답되는 때가 언제냐고 추측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적절한 기회이자 찬스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요, 이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자굴에 빠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자굴에 빠지기 전에 그 공포를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라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기왕이면 하나님 사자굴 저를 안 들어갈 거예요. 기왕이면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죠? 거기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그죠? 들어갔을 때, 다니엘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싶죠. 아무리 그래도 들어가면은 그 성경을 보면은 그 풀무불이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냥 넣어버리면 한 번에 그냥 소각되어 버리는 그런 불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를 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그 친구들을 이끄셨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서 그들은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했다, 그죠? 누군가 우리 함께 하셨어. 그분이 나를 지켰어. 근데 만약에 그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더라.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일을 잘했더니 정말 잘 되었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응답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될 때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응답은 하나님만이, 누가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될 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려는 마음이 있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모세, 너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너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에 내가 널 부른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일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가 나이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40세가 납니까? 80세가 납니까? 40세죠. 아무래도 좀 1년에도 젊을 때가 날 거 아니에요.
80세면 일단은 그 당시에도 노인입니다. 똑같은 노인이에요. 노인이 가가지고 그죠? 출애굽을 시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40세도 못했는데 80세 때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넌 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더불어 80세의 그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젊을 때 그 일을 이루었다면, 혹여라도 그 40세 때 그 히브리 사람을 그 구출해내고 또 그 노예를 이제 좀 해결해내고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어떻을까요? 모세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지략 하나 잘 짰지. 야, 나의 열정과 투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출애굽은 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 해방이 찾아왔을 것 같니?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나는 젊었을 때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 야, 그 지혜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모세가 그 당시에 그 출애굽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80세 때 그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는요, 모세가요 열정과 뭐 투지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40세 때는 뭐가 있었냐면 나름대로 막 그 오기가 있었어요. 오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불굴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80세 때 보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야, 너 가서 그 일해. 뭐라 그럽니까? 저 못 가요, 주님. 저는 말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언어도 못하고요. 뭐 제가 용기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미 뭐예요? 다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이미 용기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아마 40세 때 그가 부름 받았으면 주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80세 때 뭐라 그래요? 저 할 수 없어요. 전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사용하시죠.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좀 되게 독특하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40세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80세에 부르세요. 왜냐? 그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40세 하면 하나님은 조연이에요. 그죠?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라. 그죠?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위상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치? 기도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아니 왜 하나님 다윗이란 사람과 골리앗을 붙였습니까? 이거는 너무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골리앗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뭐 보통 키로 따지면 그 당시 3m라고 그래요. 3m 정도, 거의 3m, 2m 80 정도. 근데 다윗은요 한 160 정도. 좀 잘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뭐 다윗이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윗이 연말 잘했다.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사자를 잡고 뭐 곰을 잡았고, 그래서 그가 실력이 있었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은 실력이 없겠냐고요.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물맷돌 하나에 맞아 죽어요. 이게 어떻게 뭐 다윗이 연말을 했고 노력을 했고, 이거는 딱 한마디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기는 뭐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말해서 키가 뭐 어렸을 때부터 180이에요. 그 나이 180. 다윗이
뭐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막 지금 그래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고의 장수예요. 직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뭘 드러내냐? 내가 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바로 이 일을 이룬 장본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의지하면 그냥 나의 능력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뿐이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설레임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의 석방은 그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였고요. 군인 2사람이 함께 감옥 안에 있었고 문 밖에서 파수꾼이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것은 천사였습니다. 이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길을 안내하고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갔어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불 속에서 살린 것도 천사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지킨 것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수종을 든 이도 천사였어요.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이 기도에 응답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얄팍한 사람의 지식이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고백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고백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악보로 읽는 것과 연주하는 소리로 듣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악보를 보듯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영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응답받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영적인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억눌린 자들은 풀림이 생기고 걱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걱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지금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죠.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에 끌려서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이죠. 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또 제가 걱정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걱정이냐면 바로 신성교회의 미래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신성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좀 이상한 일이겠죠. 걱정하고 고민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함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계획들을 짜고 혁신안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나눴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조직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세상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문제가 보이는 것은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같아요. 마치 사다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고요. 상황을 보면 그래요. 어디 우리가 지금 미래가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설레임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레임이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설레임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막막한 황무지에도, 광야 속에도 우리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곧 목이 말라 죽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앞에 사자가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설레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고 어린이가 사자들과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날이 우리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 일하시고 빈들에서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금요기도회가 좀 가슴 설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처음에는 다 속상하고 근심 어린 얼굴, 괴로운 얼굴, 힘든 얼굴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기대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설레임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설레임마저 없다면, 그런 기대감마저 없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죽어도, 그저 칼날이 지금 내 목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믿는 그 설레임들이 우리 신성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